첫째 누구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샤밧에 찾아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샤밧 때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샤밧을 이미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되면 샤밧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밧은 곧 하나님의 나라고, 또 샤밧은 완성될 메시아 왕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우리 어찌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이 공간의 성소죠. 그런데 샤밧은 시간의 성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평생 한 번도 못 가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의 성소인 샤밧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함께 거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샤밧 때는 은혜가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토라 포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한우카 기간이죠. 한우카 수전절, 성경 요한 50장에서 수전절이라 기록이 있습니다만, 이 수전절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을 기념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우카초는 8개를 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9개인데 중간에 가운데 하나는 예수아를 표현하고요. 예수아를 중심으로 8개의 초가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씩 늘려서 마지막 날은 8개가 켜지게 되죠. 그래서 첫째 날 그 한우카 마카비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성전이 정결케 되고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날이 한우카인데, 이때 기름이 하루치 분량밖에 기름이 없었는데 그것이 8일 동안, 무려 8일 동안이나 계속 타올랐다. 그래서 그 한우카의 그 축제를 기념할 때 매일 하루에 하나씩 촛불을 더 켜나가는 것이죠. 첫째 날 하나, 둘째 날은 2개, 셋째 날 3개. 오늘 지금 6개가 켜있죠? 6개. 전체는 7개입니다만 중간에 촛불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6개는 6일째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내일은, 오늘 저녁부터는 이제 7개가 되겠고요. 내일 저녁에는 8개를 해서 월요일 날까지 한우카 축제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한우카 축제는 그야말로 축제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축제를 할 수도 있겠고 첫날 축제를 할 수도 있겠고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어떤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그래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오후가 제일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적당하겠다 싶어서 오늘 오후 2시에 한우카 축제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죠. 그야말로 이 성전이 봉헌됩니다. 성전이 봉헌되는 것, 이 성전,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도 되겠습니다만 한우카와 요셉, 지난주에 한우카와 요셉을 연결시켜서 우리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이 키스레브 25일이 한우카의 시작인데 이때는 모세의 성막이 완성된 날이다. 자, 모세의 성막을 완성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신년에 돼서 그 봉헌식을 합니다만, 성막 완성은 한우카 날 완성이 되고요. 이 한우카 기간 중에 또 예수 앞에서 잉태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잉태하셨고, 그래서 출산하신 것은 추막절이다 그렇게 보죠. 성령으로 잉태한 시간이 바로 이 한우카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한우카는 8일 동안 켜지니까, 자, 키스레브 25일부터 8일 하면 키스레브로 우리 지나가죠. 그래서 테베돌 2일까지가 한우카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스레브 오늘 우리가 오후 저녁에 테베돌 월상 예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만, 키스레브에서 테베돌 2달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바로 이 두 달이 겹쳐 들어가는 것은 이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빛이 키스레볼에 시작해서 테베들까지 계속 진행되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이 하누카는 성전 파괴된 것을 재건하고 회복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파괴된 성전은 반드시 재건된다, 그런 메시지를 또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완전한 성전의 재건은 메시아 왕국인 것이죠. 천년왕국이고 메시아 왕국.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어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 성전이 재건되는 것,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하누카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누카 기간 동안에 이런 하누카의 그 사건은 과거에 헬라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안티오코스 4세가 악한 법령을 집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악한 법령을 집행했던 사건을 지금 6개를 쭉 나열해 놨습니다만요. 이런 사건과 동일하게 오늘날의 교회 내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사건들은 오늘날에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이죠. 단지 하누카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누카 기간 동안에, 하누카 전에 무슨 일이 났는가, 이 그 마카비를 통해서 이 그 성전이 정결케 되는 것은 무엇을 정결케 하는가, 단순히 그 성전에다가 이 돼지피를 뿌리고 그거 청소하면 되겠죠. 그 돼지피를 뿌리는 것을 청소하는 것, 청소만이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안티오코스 4세를 통해서 이 성전을 더럽혔던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내 심령 안에 더럽혀진 성전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구별하고 그것을 정결케 하는 것, 그것이 주어지는 메시지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그런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6가지를 쭉 기록해 놨습니다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6가지 시작. 토라를 따르지 말라. 아이들의 할례를 금하라. 샤밧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 절기를 지키지 말라. 성전 제사를 금하라. 돼지고기를 먹으라. 오늘날의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잖아요. 토라를 지키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토라는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했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토라는 처음부터 모형인 것이에요. 모형이고 그림자고 청사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형인 것이에요. 자, 실체가 오시니까 모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 아니라 모형과 실체는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형은 이 땅의 것이고요, 실체는 하늘의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것을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떤 경우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독교가 2000년 동안 토라는 모형이고 실체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더 이상 모형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요, 저는 간단하게, 그럼 당신은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없어졌느냐? 우리는 그림자가 끊임없이 우리를 빛이 어디에서 비추냐에 따라서, 어떤 빛이냐에 따라서 크게 보일 수 있고 작게 보일 수 있고 흐리게 보일 수 있고 더 밝게 보일 수 있고, 그런 밝으면 안 보이겠죠. 그러나 분명한 그림자는 같이 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평생 같이 가요, 그림자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림자가 안 비칠 때가 있는데요,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을 만큼 밝은 빛이 임하면 그림자가 더 이상 필요 없겠죠. 그러나 그전에는 우리는 이 세상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는 반드시 우리한테 비출 수밖에 없죠. 물론 그때 가서도 그림자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밝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안 보일 뿐인 것이죠. 토라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토라는 그림자지만 토라는 성경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토라를 따르지 말라, 이 말은 뭘 말하느냐? 이것은 안티오코스 4세가 주장했던 헬라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성경은 토라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토라를 얼마나 지키냐,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듣는다는 것은 그 유대인의 사고는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라는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게 당연한 것인데, 이 안티오코스는 헬라고, 헬라의 사상은 뭐라고 하느냐? 토라를 따르지 말라, 토라를 지키지 말라라고 말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사상 속에 토라를 지키지 말라라는 그런 사상이 뭔가 좀 남아있다면 아직까지는 정결한 것이 조금은 좀 청소가 덜 된 거예요.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이 정결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헬라의 사상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헬라의 영향력 하에 있는 안티오코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소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토라를 따르지 말라. 우리는 반드시 토라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토라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토라를 통해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가는 것이죠. 두 번째, 아이들에게 할례를 금한다. 할례를 하지 못하게 한다. 헬라의 그 헬라 시대가 도래했을 때요. 어떤 미드라시나 유대의 문헌들 보면 할례를 얼마나 거부했는지 몰라요. 이 헬라의 사상들이. 그래서 막 아이들 할례를 행하게 하면 부모를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이 수없이 자행이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금하게 했던 사건. 또 샤밧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 오늘날에 동일하죠. 또 절기를 지키지 말라. 절기.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와 그분이 하나라면, 애아들라면요, 당연히 구약에서 여호와의 절기는 신약에서 예수와 그분이 성취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절기를 마치 예수께서 절기를 폐하신 것 같이 말하는데, 이미 이루어진 절기도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절기가 있는 것이고, 절기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키지 말라는 것은 주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성전 제사를 금하라. 성전 제사를 금하게 하는 것. 이것이 또한 이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을 하는 데서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됩니다. 또 여섯 번째, 돼지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결국 헬라의 사상의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그대로 침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정결함으로 깨끗하게 청소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정결케 했던 이 마카비는요, 이 마카비 이름을 보면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이 모세의 노래가 있는데요. 이 모세의 노래의 첫자를 따서 마카비라는 이름을 줬다는 거죠. 미카모카 바엘림 아도나이. 그런데요, 미카의 카모카의 카푸, 또 바엘림의 바부, 아도나이의 요드, 이 합해서 이것이 마카비가 되겠습니다. 마카비.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우리 출애굽기 15장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출애굽기 15장 11절이죠. 이 구절을 따서 마카비라는 이름을 줬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 이름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요셉, 아니면 뭐 아브라함, 다윗, 이런 이름들은 딴다고 생각했겠지만 이 유대인들은 성경 구절에 첫자를 따서 이름을 짓는다. 이 특이하잖아요. 아주 좋은 이렇게 이름을 또 장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카비 이름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15장 11절을요,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에레브 샤밧을 드리잖아요. 에레브 샤밧을 드릴 때 반드시 우리가 이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에레브 샤밧 하기 전에 우리가 성만찬 애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따르기 전에 이 찬양을 우리가 반드시 하는데요. 우리 한번 찬양 해보실까요? 찬양 미카모카 바엘 아도나이 미카모카 바엘 아도나이 노라 베일로드 오세메. 다시 한번 미카모카 바엘 아도나이 미카모카
뭐 상황상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요. 이게 순서지에 들어있잖아요. 미카, 모카, 바일림, 아도나이. 이것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마카비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마카비.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그냥 생각 없이 불렀다 하면 우리가 마카비를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기 전에 애찬식을 하기 전에 포도주와 떡을 떼기 전에 마카비가 이뤘던 그 하누카 성전을 정결케 하는 마음으로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카비의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만 2년 후에, 오늘은 토라 포션이 만 2년 후에잖아요. 미케츠 후에. 자, 만 2년 후에 예수의 재림의 때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히브리적 관점은 이 히브리 뿌리는 토라 회복이다 그러고요. 또 히브리적 관점은 종말론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만 2년 후라는 단어도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그 가인과 아벨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면서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은 연락되지 않냐고 아벨의 제물은 연락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있죠. 여기서 이 후에라는 그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단어가 바로 미케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이 미케츠 세월이 지난 후라는 것은 세월이 끝났다 그런 끝 마침이다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어에 창세기 41장 1절에 미케츠를 보면요 미케츠 후에 이 어원이 캣츠인데 극단 끝없이 파멸 마치다 끝나다 정말 끝날 이런 메시지가 있고요. 그래서 유래가 카차츠인데 자르다 잘라내다 나누다 깎다 치다 벗기다. 자, 이 미케츠는 뭐냐? 여름이 끝났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이 끝나니까 가을이 시작되는데 가을은 그야말로 가을절기잖아요. 가을이 시작되면서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이 진행되는데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물 이때 뭐냐? 가을절일 때 나팔절과 대속절 이 예물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연락받았느냐 연락받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거룩한 산제사가 아니하면 산제사가 되지 않으면 연락받는 예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미케츠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것이 마지막 그러나 어제까지는 지나간 것이에요.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미카 모카와 같이 우리는 성전이 정결케 되는 심령으로 나와서 이 새롭게 새로워지는 그래서 새롭게 출발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고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샤밧 때 모여서 내가 과연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못한 것에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인 것이고요. 월삭도 그렇고 절기도 그렇고 또 뭐 7년 오순절도 뭐 7일 7번을 계속 반복하는 것도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또 7년이라는 것이 7년이 안식년인데 7년이 또 7번 반복돼서 7칠에 49년 그래서 50년 때 또 희년이 들어가고 끊임없이 세월이 지난 것을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는 메시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만 2년 후에라는 것은 자 가인과 아벨은 이 가을절기 그러니까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는 가을절기를 들어서 가을은 신년이잖아요. 창조의 신년을 기억하는 나팔절. 이 나팔절 새로운 출발을 표현한다면 지금 요셉이 만 2년 후에라는 메시지는 요셉은 예수아를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아를 예표하고 있는데 예수아께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만 2년이라는 것이 바로 2000년 동안이나 유대인들은 예수아를 몰라봤어요. 지금은 때가 돼서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대략 그 이스라엘에 한 3만 명 정도, 3만 이상이 메시아닉주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미국 같은 데는 미국의 메시아닉주는 더 급소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이 만 2년이 끝난 것이죠. 그래서 열방의 2년 동안은 2000년 동안은 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더라면 이제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서 이제는 이방인의 그 복음은 닫혀가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닫혀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복음이 닫히기 전에 또 온전히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될 것이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헬라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지금 6가지를 말씀 나눈 것 같이 토라를 따르지 말라, 할례를 행하지 말라, 샤밧을 지키지 말라, 절기를 지키지 말라, 성전 제사를 금하라, 돼지고기를 먹으라, 이런 유혹들에 이런 것이 우리를 더럽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더럽혀지는 미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만 2년 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여기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꿈을 해몽해줘서 그가 복직은 됐지만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2년이 되니까 그때서 비로소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어떻게 복직이 됐는가, 그 꿈쟁이 그 요셉, 감옥에 있는 요셉을 통해서 내가 복직이 됐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가 다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귀한 시간에 전개되는데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한 시간에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아마 요셉은요, 요셉이 꿈을, 그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년 동안이나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만큼 하면 됐잖아요. 나 더 이상 받는 고난 더 이상 어떻게 겪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시간. 물론 그것은 내 개인적인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요. 궁극적인 것은 주님은 주님의 그 타임라인에 의해서 운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 2년이 되고 나니까 그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바로 2000년의 기간이 차야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의 기간이 찰 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신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메시지를 보고 나면 2000년 동안 왜 우리가 까마득하게 몰랐나,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돼서 저들의 눈을 열어주는 시점이 지금 오늘날의 시점인 것을 바라봐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첫 번째 말씀으로 토라포신 제 미케츠는 끝을 나타냅니다. 임박한 재림의 때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만 2년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기억하듯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와의 은혜가 2000년 만에 기억되어 천하의 왕으로 등극하는 때가 앞으로 도래하는 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2000년 전에 초림하셨던 예수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이제는 기억할 때가 되어 천하의 왕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에덴이 온전히 회복될 때가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히 잘 붙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때를 잘 예비할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요셉의 이름이 샤브낫 바네라, 이렇게 이름을 적어줬는데요. 이름 속에도 우리가 아까 마카비라는 이름을 봤습니다만 요셉의 이름이 샤브낫 바네아다. 그게 또 의미가 있죠. 이 요셉의 이름은 샤브낫 바네아인데 이게 애굽어의 파생어로 숨겨진 것을 설명해 줄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자, 요셉의 이름이 샤브낫 바네아, 숨겨진 것을 설명해 준 사람. 그가 어찌 보면요, 이스라엘이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오게 되고 에브라임은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지파가 되고 이런 숨겨진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키워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숨겨진 것을 설명해 줄 사람, 이 요셉의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감춰진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그 숨겨진 것을 설명해 줄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는 히브리어를 몰랐고 히브리어에 대한 메시지를 몰랐고 또 뭐 창세기 1장 1절 속에 종말이 있다는 것 전혀 깜깜했었고 이런 메시지들이 때가 되니까 그런 것이 풀어져서 숨겨진 것을 설명해 줄 사람이 되고 우리가 요셉과 같은 은혜, 요셉과 같은 지난주에 요셉은 이 기초 그래서 예수도 예수도를 상징한다고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짜딕 예수도 올람 그랬잖아요. 짜딕 예수도 올람 의로운 사람이 세상의 기초다. 너무 좋은 말 같아요. 나중에 어딘가 짜딕 예수도 올람 써가지고 히브리어 써가지고 다 붙여놓고 우리 한동안 우리 어떤 표로 사용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토라의 이 의로운 사람이 이 세상의 기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지난주 새벽에 제가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이 그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700명의 용사를 하나님이 기도 용사를 세우라는 그런 감동을 받고 제가 제 스마트폰에 있는 전화번호 알리아나 토라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분한테 이 메시지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메시지를 넣어서 알리아 큐티집을 무료로 배송하겠다 하는 내용하고 꿈 이야기도 잠깐 그 밴드에다가 올려놨는데요. 700명의 기도 용사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에 그 밴드에 가입하신 분이 한 70명, 80명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우리가 히브리 뿌리 토라이버 이 헬라, 자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헬라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까 6가지를 말씀하는 것 같이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이 헬라의 영향력에서 뽑아져야 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의 단장이잖아요. 흰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는 철저하게 흰 옷으로 갈아입혀져서 그야말로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짜딕 예수도 올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짜프나트 파네아흐 이것이 샤브낫 파네아의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짜프나트 파네아흐 애굽에 파생하고 숨겨진 것을 설명해 준 사람이다. 요셉을 통해서요 꿈 해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와 흉악하고 파래한 7 암소는 결국은 이것이 흉악하고 파래한 7 암소는요 올람하제 이 땅에서의 삶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이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는 올람하바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이 아니죠. 바르가 꾼 꿈은 먼저 풍년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흉년이 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풍년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에게 있어서요 예수를 믿음으로 제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사건이 뭐냐, 내 안에 기쁨이 있더라. 내 안에 기쁨이 샘솟아요. 저는 조금 이게 의지력이 부족해가지고요 저 예수를 믿기 전에요 제가 술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술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술이 나의 주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술주자를 쓰잖아요. 술이 나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에 의지할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술이나 한잔 먹어야 미친 사람같이 흥얼흥얼하고 그랬던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분이 나의 주인 되니까 내 안에 기쁨이 샘솟더라. 이 기쁨. 그래서 그런지요 어쨌든 제가 경험이 그렇고요. 성경은 데살로니가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자,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축복은 기쁨이라는 거죠. 이 기쁨이란 단어가 에덴이잖아요. 에덴을 번역하면 기쁨이다. 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뭐냐? 에덴인 것이죠. 에덴. 근데 그 에덴으로 가기까지는 이게 에덴을 경험하는 이것이 풍성한 7 암소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면 근데 이것이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더라는 거죠. 끊임없이 헬라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게 미혹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 유대인은 2000년 동안 메시아를 잊어버렸다면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예수를 믿는 그 안에 헬라가 들어와서 이것이 온전히 주님의 힘으로 단장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7 흉년의 기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7 흉년의 기간이 끝나고 토라로 더욱더 풍성해진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서 올람 하제의 흉년과 올람 하바의 풍년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교차돼요. 그런데 이 세상 것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답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그 길은 사실은 사망의 길인 것이고요. 그러나 이 풍년의 길은,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요, 이것이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것이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길이라는 거죠. 지난 꿈에서요, 지난주 꿈에서 제가 길을 꿈속에서 어떤 생각, 길을 제가 오솔길 같은 길이에요. 그 길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제가 그 길이 어딘가 생각할 때요, 예루살렘에서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 갈릴리 가는 이 산길, 사마리아 가는 길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평소에는 잘 알고 있었는데요. 잘 알고 있었는데 제가 꿈속에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잘 알고 있는 길을 더듬어 가더라고요. 그때 한 청년이 짠하고 나타나서 저를 그 길로 이렇게 인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요, 우리가 이 기도의 700명 용사들 중요하겠고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히브리 뿌리 토라가 온전히 회복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헬라의 영향력들을 뽑아내고 마카비의 그 사상을 우리가 이뤄가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으로 야곱은 레아와 라헬의 두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 에섬촌 라반에게 7년씩 2번을 봉사하게 됩니다. 2번의 꿈을 통하여 올람 하제의 파래한 레아의 세상과 올람 하바의 풍성한 나라인 라헬의 세상을 보여줍니다. 레아의 세상이 완성되고 라헬의 풍성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메시아 왕국입니다. 자, 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가 꾼 꿈을 통해서도 올람 하제와 올람 하바를 보여주겠다라면 여기 지금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올람 하제와 올람 하바를 보여주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레아는 이 올람 하제를 말하고요. 그래 올람 하제의 세상에 제사장들이 이 아론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 이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올람 하제의 세상의 제사장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라헬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나오고 요셉을 통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오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그 후손들, 라헬의 후손들은요, 열방에 있는 교회를 말한다 할 수 있는데 열방에 있는 교회들은 바로 올람 하제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올람 하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자, 이 유다 지파 레아의 후손들은 올람 하제의 제사장이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올람 하바의 제사장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람 하바의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올람 하제 이 땅에 있는 성소의 제사장들, 너희들 나가. 우리가 진짜지, 너희는 그림자에 불과해.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보면요, 이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에스겔 성전에서도 이 올람 하제의 이 아론의 후손들의 제사장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모형도 영원히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실제 하늘에 속한 자들도 영원히 가는 것이고, 이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 더 이상 이 땅에 죄와 사망이 없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인 그때 가서는 더 이상 제사장 제도가 필요 없지만, 뭐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끌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 그때는 완전히 열려지니까. 그 전까지는 누군가는 모형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올람 하제의 모형은 유다 지파, 유다에 있는 제사장 지파를 이루어져가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제사장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나도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너희들 제사장 다 나가, 그게 아니라 같이 간다는 것, 같이 공존한다는 것,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라헬은 올람 하바의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며 라헬의 아들 요셉과 그의 후손이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때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친히 통치하는 세상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올람 하바에 속한 자들이 왕노릇하는 메시아 왕국인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을 읽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이들,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올람 하바에 속한 자들이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십니다. 열방을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친히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은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나라입니다. 이때는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시대요 열방에서 몰려와 시온에서 나오는 토라의 말씀을 친히 배우는 시대입니다. 토라로 준비된 자가 그때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토라는요 완전한 토라는 못 돼요. 그러나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힘쓰는 정도의 수준인 것이죠. 우리가 토라로 위해서 완전한 토라를 지키지 못하게 해서 애통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함에 이룰 수 있는 상태도 못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힘쓰고 애쓰되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친히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토라를 실현할 수 있는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업의 보증은 언약의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이 토라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게 오해인 거죠. 생명의 성령, 토라는 같은 거예요. 죄와 사망의 토라나 죄와 사망의 법이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나 법은 똑같아요. 법은 똑같은데 이 법이 되는 토라를 성령으로 역사하시느냐 아니면 자의적으로 지키려고 하느냐 이 차이일 뿐인 것이지 이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른 법이 아닌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해해서 마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신약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구약 토라로 이렇게 오해하는 것인데요. 법은 같은데 그 법을 누굴 통해서 이루어가느냐 내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밖에 될 수 없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자가 바로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그래서 기업의 보증이 되는 언약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요 이거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주님과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주님이 하셨다라고 믿는다면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의 피를 흘리거나 경고치 않으면 그 피값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라 그러는데요. 두 번째, 악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내 손에서 그 생명을 찾으십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을 읽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자,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냐. 우리가 악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악한 길을 가고 있다는 말하지 아니하면 그 악한 길로 가는 그 사람은 악을 통해서 망하게 되지만 말하지 않은 나에게는 말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 되어야 되고요. 토라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토라의 증인이 돼서 저는 그렇습니다. 한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어디든지 토라를 듣길 원하시는 곳이 있으면 다녔었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만요. 그런데 저는 두 번 다시 그곳을 가진 않았어요. 어떤 경우는 전화번호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할 사명은 가서 한 번이라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고 그분이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또 서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든지 얼마든지 제가 찾아가고 나눌 수 있지만
두 번 다시 말하지 않는 것은 한 번이라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책임이 있을 것 같아서, 직무유기에 책임이 있을 것 같아서 전하긴 전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듣고 안 듣고 돌이키고 안 듣고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를 소개하신 분이요, 아니 그쪽에서 연락이 왔느냐, 목사님 왜 연락을 안 하시느냐, 저는요 한 번 전했으면 그 다음에 그것은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연결시켜 줬는데도 내가 안 가면 나에게 책임이 있지만,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무유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갑니다. 어디든지 갑니다. 그러나 두 번 다시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언젠가는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잖아요. 제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한 곳에만 머무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하기를 합니다. 엊그저께는 그 인천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전화를 하셨는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제가 어딥니까 코엔 대학에서 공부하러 갈 때, 그때 알리아 큐티집을 가져와서 거기에 오신 목사님들을 다 나눠줬었거든요. 다 나눠주고 기회만 닿으면 토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몇 년 된 지금 와서요, 그분이 책장에다 책을 꼽아놨다가 그동안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책이 눈에 띄어서 읽어봤더니 안식일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황당하기도 하고 관심도 가고 믿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에게는 한 번 딱 전했고 책 한 번 딱 나눠줬지만, 때가 되니까 몇 년 만에 책꽂이에 있는 책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읽어보게 되고 관심을 갖고 연락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어떻게 하든지 이 기독교 전체에다 돌릴 수는 없겠지만, 목회자에게 이 알리아 큐티집 한 권이라도 손에 쥐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일단 책을 한 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책에서 빛을 발할 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조금 우리 교회 사이즈는 무리가 되지만, 무리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다. 언젠가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 번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거고요. 또 그 책이 있으면 저희가 볼 때요, 우리가 이 복음의 문이 닫히더라도 그 책 한 권 가지면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으면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서름을 겪으면서 2000년 동안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왔겠어요. 저들은 이 토라 포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토라 포션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왔던 것이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한국 강단에 한 권의 이 큐티집이라도 꼭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 일에 우리가 그런 사역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명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 17절을 읽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는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한 말이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과거에 많이 불렀던 찬송 아니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 찬송을 많이 좋아했었는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그가 불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건지실 줄 믿지만 설령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말씀을 거역하는 길이라면 차라리 불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얼마나 좀 뜨거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이런 말씀들을 꽉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들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런 상황이 접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요, 그냥 나 믿기만 하면 되지 뭐 가지고 고개 한번 숙인다고 뭐 이게 신사참배 한번 한다고 무슨 대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런 정신을 안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보다 말씀보다 내 생명, 이 육체의 생명 부지하는데도 초점 맞출 거냐, 아니면 내 생명보다 말씀 앞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은 등 따뜻하고 배부른 시대예요. 그래도 언젠가는요, 우리가 찾고 차든지 더욱든지 하는 시대가 올 때,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생명보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가 보증이 되리니 내 손에서 그 핏값을 유고하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22절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제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의 여호와께서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이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이하 말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자는 기업의 보증이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증이 되는 성령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앞에요, 내가 말씀을 인해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요, 성령이 나를 보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네 번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신앙입니다. 네 번째, 애굽의 마음을 가진 자가 말씀을 판단합니다. 마음이죠. 이게 애굽은 세상을 말하잖아요. 세상의 마음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이냐 하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는요,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야말로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이 보석같이 빛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굽의 마음을 가진 자는 말씀을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보다 내 속에 옳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통해서 또 이 제물도 드리고 그러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이 가축을 기록하는 일들을 가증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창세기 46장 34절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산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아멘. 이 애굽 사람들은요, 이 가축을 우상같이 여기죠. 우상같이 여기는 사람들. 두 번째, 애굽 사람들은 동물 희생제사를 가증히 여깁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에 비유하는 바이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희생제사 말하면요, 가증스럽게 여기고 혐오감을 느껴요. 혐오감. 그래서 과거에 저희도 우리가 6월절에 양을 잡는 그런 예식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어떤 그 하나의 교육 효과 면에서 그랬더니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가 고발당해요. 양을 함부로 잡고 고발당하는 일들, 동물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시대죠. 두 번째, 몸이 성전인 교회는 먹는 것까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돼지고기는 부정한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죠. 신명기 14장 8절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도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돼지고기는 부정한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 돼지고기를 먹으면 자신이 거룩하다 여기는 자들이 가증한 것이고,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이나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사야 65장 4절 이하 말씀. 그들은 무덤들 사이에 머물며 기념비가 있는데 거하고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서 있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하루 종일 타오르는 불이로다. 아멘. 자,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올 만큼 열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 여러분 막 열받으면 애들 그러잖아요. 막 씩씩 그러잖아요. 운동해서 씩씩거리는 게 아니라 열받으면 씩씩거려요. 코에서 연기가 나오는.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 나오게 하면 되겠어요? 왜냐?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나는 거룩하다.
오늘날에 그 안타까운 현실이 많잖아요. 어제 에레브 샤바트인데 이 한명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돼지고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2,000마리 돼지떼 들어가요. 예? 여러분 돼지고기 먹다가 2,000마리 돼지떼 들어가요. 2,000마리의 귀신 들린단 말이에요. 귀신들.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하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불법대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죠. 65장 6절 말씀. 보라 그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은즉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며 너희 불법들과 너희 조상들의 불법들을 함께 보응하리니.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죠. 불법을 불법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죄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대의 보응은 반드시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범죄하느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가 우리를 찾아낸다는 거죠. 죄가 돼지고기가 내 속에서 나 여기 있지롱 그러고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가 주 앞에서 증언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 앞에서 증언한다는 거죠. 땅이 호수하잖아요. 가인이 흘린 피가 땅에서 호수를 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것은 죄악을 버리고 스스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2절을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은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 아니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아멘. 네 번째, 여호와께서는 교회가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만약 나의 소견이 여호와의 판단의 법도와 다르고 심지어 이에 반대하고 있다면 애굽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위에 있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와의 진정한 제자라면 그분과 같이 자신이 소견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도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부자 청년은요, 그가 10계명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따르고 작정할 때 주님의 성령이 보증하시고 기업을 보증케 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대로 이뤄가는 가장 복 있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미케츠 후에 마지막 결론 끝을 말하죠.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말합니다. 지금의 임박한 주님의 때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옛사람에도 구원받는 것 아주 중요하고요.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헬라의 그 안티오코스 사세와 같이 우리 가운데 더러운 것들을 뿌려놓은 그 모든 것들, 토라를 지키지 말게 하고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샤밧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성전 제사를 금하게 하고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이런 여호와의 말씀들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회복돼서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얘기할 수 있는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의 선두의 그룹에 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해야 될 역할과 또 하누카와 요셉의 그런 이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요셉이 사본의 가녀와 같이 그가 숨겨졌던 비밀들을 풀어낼 수 있는 요셉이 되게 하시고 또한 기업의 보증의 언약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며 또 애굽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소망해서 기도하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샤밧을 허락하시고 샤밧 안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이끄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미케츠 마지막 때 아버지 마지막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버지 또한 많이 있는 후에 지금이 그 후에 그 마지막 아버지 주님의 때인 것을 아버지 고백합니다.